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데요. 그분들 가운데 종종 아쉬움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왜 인생을 저렇게 명확하지 못하게 살까? 뭔가 분명한 기준이 있고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이의 눈빛이나 얼굴빛은 달라요. 그런데 삶의 목적이나 삶의 의미가 분명치 않는 분들은 좀 뭔가 모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보면 좀 답답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삶에도 생기가 별로 없어요. 기쁨이 없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뭔가 삶의 안정감이 없고 만족이나 행복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감사함이나 뭔가 이렇게 충만한, 오늘 살다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거 정도는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자신의 입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앞에 써져 있으니까 보고 글로만 읽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는, 그래서 그래 맞아, 저것이 내 인생이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여쭤볼 테니까 오른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확신 있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이 이 정도쯤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왔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도 그분 영광 위에 사는 거지. 그리고 장차는 또 그분께로 가게 될 거야. 이런 정리가 끝이 난 사람은 분명한 인생의 답을 갖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월삭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 있게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전도가 답입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답을 잘 알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이제 하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 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의지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은 이게 인생의 답인 게 명확하니까 우리가 이 일을 심려를 기울여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구촌에 존재하는 8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나가니까 나도 따라 나왔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독교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것은 여러분 발로 걸어온 게 아니고 이곳으로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있고 공장님도 있고 마운넷도 있고 여러 세상의
종교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세우셨다, 선택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부자 되려고?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큰 집을 사고 부동산 동산을 확보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목적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아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도는, 따라합시다. 성도는 열매 맺어야 된다. 열매 맺어야 된다. 옆 사람에게 열매 맺어야 된답니다. 열매 맺어야 된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과 농사 짓는 분이 그 사과나무를 구경하려고 키우겠어요? 아니에요. 사과 열매를 기대하고 키우는 거죠. 감을 키우는 그 농부들이 그 감나무를 관상용으로 쓰려고 봐요? 아니에요. 거기서 주렁주렁 열매를 기대하고 그렇게 한더위에 콩죽 같은 땀을 흘리면서도 희생하는 이유가 열매 때문이에요. 열매 때문이에요. 포도 농사 짓는 분들이 포도나무 보면서 구경하려고 그 포도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포도 열매 때문이에요. 열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세워 놓으신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많이 맺으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몇 주 동안 10월 한 달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에요.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포도나무 위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 보면 포도나무를 우리 예수님으로 말하고 있고 가지는 우리 성도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의 그 포도 농사를 보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기를 봐라. 저기에 있는 많은 열매가 어찌 달렸겠노? 저 열매들이 어찌 맺었겠노? 저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붙어 있다는 이 말의 의미를 5절 말씀에서 설명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붙어 있다는 다른 의미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거는 안에 있을 때 이게 붙어 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볼펜을 보시면은요, 이게 껍질이 있잖아요. 네, 껍데기가 있고 요 안에 보면은 볼펜 심이 있어요. 볼펜 심이. 이 볼펜 심이 이 껍질에서 나와서 혼자 이래 덩그렇게 남아 있으면 볼품도 안 좋지만은 이게 쓰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글씨가 제대로 써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이 케이스 안으로 싹 들어가는 순간, 뚜껑이 이렇게 탁 닫히는 순간, 이 펜을 잡고 글을 쓰면은 쫙 글이 잘 써져요. 여러분, 요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요 껍질이 예수님이라면은 성도는 요 알맹이에요.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요 껍질이 보호도 하고 그 다음에 뚜껑도 닫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를 쓸 때도 반듯반듯하게 써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요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관계.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로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주님이 내 안쪽으로 쏙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떨어져 사는 게 아니에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종이로 치면은요, 여기다가 중간에 딱풀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면은 여기 안 떨어져요.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두 장이 붙었는데 한 장같이 움직여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평생을 다녔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맺지 못하는고 하니 가만 들여다봤더니만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성전에 앉아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는 저 성전 문을 딱 나갈 때는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성전 안에 예수님을 딱 가둬두고 자기 혼자만 가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은요, 벌써 주차장에 내려가서부터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왜? 예수님 없이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습관, 자기 행동이 나와버려요. 그러나 예수님과 딱 붙어서 가는 사람들은 주차장에 딱 내려가면은 벌써 운전하는 습관부터가 달라져요. 주차 요원들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져요. 운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무슨 접촉사고가 이래 나도 흥분하지 않고, 왜? 예수님과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유 놀랬느냐고, 아유 많이 놀랬겠다고, 그리고 괜찮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보험 처리 다 하면 된다고.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안정을 시켜주고 위로하고 이래,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그 사람한테 덮어 씌우지 아니하고 크게 배려를 하고 사랑을 베풀고 가면은요,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야, 요즘 시대에 저런 사람이 있네.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분이 덕천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다 붙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이 한때는 이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 목회 초년병 때는요, 어떻게 하면은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은 막 숫자적으로 불릴까, 어떻게 하면은 막 소문이 잘 나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불려가가지고 막 설교하고 스타 목사가 될까. 잘못된 목회관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목회는 그게 아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통하여서 내 인격이,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였는지를 그렇게 묵상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오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게 이게 목회다. 이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목사님들도 참 애환이 많아요. 한때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 한국 교회가 부흥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숫자 늘리고 교회 짓고 이렇게 대형화 쪽으로 가는 그 치닫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목사님 사모님들이요, 그렇게 많이 상담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어려움을 호소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통계 자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목회자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은
목사님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교회 안에 그 중한 짐에서 그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그 연약한 여성 자기 부인 사모님을 구타를 하고 폭행을 하고, 이래서 목회자 가정들이 많은 위기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심각하게 볼 건 없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 절대 때리는 목사는 아니니까 오히려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겨우 붙어서 살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목회자가 겉으로 보이는 게 목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설교 한 편 누가 못하겠어요? 아니 양복 입고 교인들하고 신방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목사가 넥타이를 풀고 양복을 벗고 티셔츠 바람으로 집에 있을 때 그 목사의 존재가 진짜 목사예요. 진짜 목사. 그때 목사님이 가정에서 사모님한테 어떻게 하는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평상시 가정생활에서 목사님이 자기 경건 생활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진정한 목사다 그 말입니다. 그럼 목사만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에 와서야 천사 같은 얼굴 표정 지으며 아멘 한 번쯤 하는 거, 이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어느 식당을 이용하였을 때 그때 나타나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다 이 말이에요. 진짜다. 그때도 여전히 주님과 꼭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탄 마귀는요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요 그 틈새 공략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죽하면은 틈 주지 마라 마귀에게, 공동 번역에 보면은 마귀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마귀 사탄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대형 사고 나는 것처럼, 우리가 긴장감을 약간만 늦추면은 실족 사고가 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약간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 5분만, 이기풍 선교사님 제주도의 사모님은 5분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하면 안 된다. 5분이라고 하는 그 틈 사이에 마귀 사탄이 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매불망 자나 깨나 숨을 쉬나 길을 걸어가나 일을 하나 공부를 하나 가정에서 살림을 하나 언제나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껌딱지처럼 탁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냥 찾는 거지 뭐. 길을 가면서도 주님, 밤에 잠을 자면서도 주님, 그냥 끙끙 앓듯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늘 항상 찾고 구하고 그분께 여쭈어보고 그분과 의논하고 상담하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칭찬을 받고 그분의 격려를 받고 그분의 용기를 얻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딱 붙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과 열매가 노력해서 맺어지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가지가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저절로 열매는 맺어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속 예수님 내 안에 나 예수님 안에 이거 붙어 있기로, 교제하기로, 친밀한 관계 맺기로 작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뭐 이쪽에 가도 열매가 맺고 저쪽에 가도 뭐 열매가 맺고, 전도 뭐 굳이 애써서 안 해도 식당 가서 이렇게 밥 먹는 것도요 참 신기하지요. 가서 밥 먹을 때도 보면은요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먹고 나오잖아요. 뒤에서 뒤통수에다 대고 야 저분 어디 교회 다니는 게 확실해 목사님 같아.
사람들이 나보고 목사같이 생겼대요. 목사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보여요? 나는 참 너무 감사해요. 누가 날 보고 사기꾼같이 생겼다 이러면 목회가 상당히 지장이 생길 텐데. 그래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도 그 서빙하는 이모한테 잘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래 조금 여유가 있으면 3,000원, 5,000원 커피라도 한 잔 마시라고 팁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다 먹고는 의자 반드시 밀어놓고 그 어설픈 음식들 간단하게라도 여러 개 다소곳이 담아놓고 그냥 이래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거기 식당의 사장님도 보고 종업원들도 보고, 왜 다른 사람들은 내 돈 내고 먹는데 뭐가 문제냐 이러는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자기 돈 내고 먹고 가면서도 미안해가지고 고마워가지고 그러니 그냥 삶 자체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맺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도 뭔 일을 대단히 하려고 애쓰기보다가는요, 뭘 해야 되느냐? 주님께 붙어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오늘도 이런 일이 되잖아요. 그건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 늘 거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아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말했고 가지는 우리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열매가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이에요. 무릇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따라할까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의 나무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1, 가지치기입니다. 가지 쳐버리면 돼요. 썩은 가지 쳐버리고, 열매 안 맺을 가지 쳐버리고, 격가지 쳐버리고, 엉뚱한데 영양분 빨아가는 그런 가지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실하지 않는 과실은 솎아내면 돼요. 솎아내면 돼요. 따내면 돼요. 다 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열매 맺는 건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 안에 살면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이 상태로는 안 되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다 아시거든요. 뭘 아느냐? 내 안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더러운지 깨끗이 못한지 다 아시거든요. 저거 잘라내지 않으면 저 사람 저 열매 맺기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솎아내고 잘라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안내해 주셨어요. 솎아낼 거, 잘라낼 거. 자,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을 잘라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악한 생각 속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정말 썩은 열매와 같은, 따내지 않으면 안 되는,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성도가 이거 해결 못하면 평생 교회 와도 열매가 뭔지 경험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자, 첫째, 음란, 도둑질, 살인.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22절 시작.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너무 많죠.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 부분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가 나타나요. 이곳저곳에서. 근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열매가 없는 분들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치기를 못하고 이걸 솎아내지를 못함으로써 엉뚱한데 영양분이 다,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손실이 되고
정력과 시간이 그쪽으로 다 낭비가 되고 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21절에 보세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문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생각이 뭔고? 생각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이 뭐냐? 생각은 주어진 세상의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삶의 완전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12명 중에 11명은 실패도 있었고 실수도 했고 아쉬움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멋지게 쓰임받은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귀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걸 봐요. 그런데 12명 가운데 한 사람 실패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실패한 인물이에요. 왜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실패자로 끝나고 말았을까? 생각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그에게 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귀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깨끗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질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뭐를 공격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쁜 생각이 들어오게끔, 생각이 나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이 가룟 유다는 거기에 생각의 실패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팔려는 생각으로 이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를 두들겨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똑똑똑 두들겨 보면. 김경련이 머리 두들겨 보면 여기는 예수밖에 안 나오고 십자가밖에 안 나오고 말씀밖에 안 나오고 우리가 복음밖에 안 나오는 머리 정도로 될 정도만큼 그냥 주야장차 말씀만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머리 두들겨 보면 돈밖에 안 나와. 돈. 모든 게 그냥 돈이야. 돈. 먹는 사람들, 미식가들 보면은 늘 두들기면은 먹는 거 타령하는 거, 입는 거 타령하는 거, 노는 거 타령하는 거. 여러분들 두들기면 뭐가 나오겠어요? 가룟 유다는 머리를 두들기니까 예수 팔 생각만 먹었다. 예수 팔 생각. 그러니까 모든 해석의 기준이 예수님을 파는 데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마리아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끈으로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막 울적이면서 주님, 안 그래도 감사했는데 이거는 내가 결혼할 미천으로 장만해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막 그걸 팍 깨고 머리를 막 풀어 헤쳐가지고 발을 닦으면서 눈물을 줄줄줄. 우리 오빠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도 보살펴주시고 늘 우리 가정 신방해 주시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감격하고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는 않았지만 함께 그 감동과 감격의 현장에서 마음을 저미고 있는데 한 사람만 유독 독불 장군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야, 왜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노? 이걸 왜 낭비하느냐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차라리 돕지. 왜 이런 말을 가르치다가 했다고요? 생각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이 가득.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좋은 생각, 지저분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은혜 안 되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찬 사람하고 대화해 보세요. 그냥 다 나옵니다. 그런 말이 다 나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입이 문제입니까? 입이 삐뚤어졌습니까? 배운 지식이 모자랍니까? 생긴 게 잘 못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교리대학을 하는데 제가 그냥 평상시처럼 수요일 날 저녁에 강의를 했어요. 우리 교인 어느 한 분이 수요일 저녁에 교회 올 형편이 안 돼가지고 영상으로 참여했어요. 그 짧은 30분의 설교를 듣는데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하는데 아유, 돈이 많이 들겠구나. 내가 조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300만 원 보냈으니까 목사님 새생명 전도 잔치 하는데 필요한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 그래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계좌로 보내셨다고. 이제 이따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 할까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요, 구원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구원이 마지막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마지막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1번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우선순위 넘버 1번이 뭐냐? 답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늘 마음가짐을 주님께 다 붙여놓고 주님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다 붙어서 24시간 그냥 붙어 살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지저분한 것들 잠깐 지나가는 거야 어쩌겠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은 나쁜 생각 같은 거, 남 미워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왜? 나도 있지.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거는 그냥 잠깐 지나보내는 거지.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거야 어찌 막을 쏘냐. 아니 새 한 마리가 파락 날아서 내 머리 위로 싹 지나가는 거야 내가 막을 길이 없지.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도록까지 방치하면 안 된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미운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있다고요. 그러나 그걸 제가 품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내가 왜 이런 생각했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예쁜 여자를 보면 아유 예쁘다 이런 생각이 남자들은 대부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머릿속에다가 품고 와 저 여자 내가 꼬사가지고 내가 내 여자 삼아야지 그러고 막 이런 사이코 같은 스토킹을 했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살짝 지나가는 거,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고 앉아서 알을 낳도록 방치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닥쳐올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지나보낼 거는 지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끗한 양심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잘라낼 것 잘라내고 따낼 것 따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